제가 이번 우리 그 안식월 중에 세 번은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는 좀 제가 고집을 좀 부려서 시골에 있는 알고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요. 그 김천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80% 정도가 노인분들이신데요. 그 노인분들이 그 참 산골만디 그 있는데도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오셨을까 하고 이제 조금만 걱정을 하면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뭐 거의 임박해서 들어갔는데 이미 한 15분 전부터 이미 예배자들이 다 와서 앉아 있었디다. 근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몇 프로라 했습니까? 80%더 되는 것 같아. 하여튼 거의 뭐 어르신들이 다 앉으셔가지고 거리두기에서 쫙 앉으셔가지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되게 은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던데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걸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사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영상을 보여주던데 아무튼 뭐 내가 덜컥 겁이 났는데 그래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시고 저도 찡 했는데 내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그 영상 좀 전달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기회를 삼아서 꼭 한번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짧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영상 한번 틀면 좋겠다. 영상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이소. 1분 30초짜리니까 설교를 영상으로 대체하겠다 이게 아니고 영상을 보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법 짧게 훅 지나가는 영상이지만 몰입해서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I'm sorry to see you t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 am so sorry to see Oh you. my goodness. Mr. Booth, I hope you were able to change your ways. Good luck to you. Oh my goodness. What's sad is how old we've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 we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영상 자체가 주는 그런 좀
무게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는 이라고 적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시리아를 등판시켜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참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불러다가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이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BC 722년에 패망하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수술하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유하고 돌아오라, 변화되어라, 나와 함께 아름다운 시절을 살아보자고 회유하고 또 권면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뼛속 깊이까지 죄가 만연했고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삶에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서부스와 같이 이 절도하는 이 중독, 이거 어떤 뭐 이런 죄 중독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릴 때 순수하게 천진무구할 때 꿈을 꿨던 또 자기 재능들을 얼마든지 펼쳐서 좋은 길을 그 민디 판사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 신경외과를 꿈꿨던 이 어린 참 학생이 그렇게 이래 정력적인 삶으로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봤지만 그렇게 교도소 생활하고 나와서 다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결단과 달리 또 무너지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었죠. 결국은 어떤 충격이 이 아서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린 시절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 절친한 친구, 그 민디 판사가 자기 동창인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과거의 시절을 알고 있는 친구, 자기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색안경 끼고 보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는데 이 범죄자의 모습 말고 때묻지 않았을 때 온전했던 나, 천진무구하게 꿈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 내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가져주는 나를 아는 친구 한 사람이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했더니 거기에서 감복을 받은 이 아서가 그 모든 그 범법 행위를 멈추고 인생이 달라졌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신라로 오늘 영상으로 봤던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바로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고 은혜로 살고 싶고 말씀으로 살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해서 가정적으로, 내적으로는 가정적으로 예쁘게 좋은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단란하게 특별한 욕심이 없어도 예배하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 때마다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광고 자체가,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이런 권면 자체가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우리 다 좋은 거 알아요. 옳은 거 알아요. 근사한 거 알아요. 그러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의 이 마음, 행동은 걷길로 가지만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것, 이건 내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도 거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했습니다. 천을 이루는, 내 옆에 1000명의 사람들을 생명력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군과 만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이 천의 군사를 일으키고 약해 빠진 것처럼 보이는 허약한 그 사람이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해야 되고 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매력이 있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뭔가 명예를 쥐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가 욕심 부리거나 과욕을 부리지 말고 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의 본연의 모습이 실제로는 작은 자며 실제로는 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고 주님의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강국이 일어나고 또 1000명의 군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난 뒤에 꿈을 다시 꿉니다. 이 약한 자가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꿈을,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 한 사람도 바뀔 수 있을까? 내 미래도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이 꿈, 개인적인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혹시 내 가정도 바뀔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가문도 바뀔 수 있을까?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몸담은 학교도 바뀔 수 있을까? 내 지인들, 친구들도 참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혹여나 1000명이, 혹시나 나를 통해서 강국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 거대한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꿈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종국에는 내가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내가 약한 자고 작은 자지만 이 사실을 내가 교묘하게 인정하고 능력 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양손을 벌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면 작은 자인 내가, 약한 자였던 내가, 비리비리했던 나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혹시라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세상이 나를 통해 바뀔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이 꿈,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그러나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꿈이고, 그리고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꿈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꿈이라도 부유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본시 이렇게 정말 가히 벼락치기로는 내일 당장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기도 제목으로 삼는 내용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죠.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것 바로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 즉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은 원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꿈은 항상 어디에 깃드냐? 약한 자에게 깃듭니다. 이 꿈은, 이 원대한 꿈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 은혜가 깃듭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약한 자를 들러쓰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자신이 늑대가 아니고 이리가 아니라 자신이 끊임없이 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 양을 통해, 어린 양들을 통해서 이리떼 같은 세상을 주님이 뒤집어 엎는, 판도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그 약속, 그 말씀이야말로 사실은 허무맹랑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들고 믿어 내 것으로 삼으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허무맹랑해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으면, 믿을 수 있다면 그 분의 약속은 저절로 믿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열방의 세계 복음화, 이러한 놀라운 위대의 꿈을 어떻게 이루겠는가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너무 소화가 안 되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을 믿을 때 말씀도 믿겨집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 매스컴을 통해 가장 많이 보는 이슈가 뭡니까? 대통령 후보, 소위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들입니다. 서로가 대통령이 되겠다 합니다. 서로에게 이 한국을 맡겨달라 합니다. 자신들에게 이 코로나 시국, 이 현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맡겨달라 합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맡겨달라 합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맡겨달라, 서로 이거 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굉장히 고된 일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장난 아닌, 자신의 인생을 갈아가지고 뼈가루를 갈아서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굉장히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겁없이 서로 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니며 현 시국과 미래 한국의 비전을 설계하고 국민들에게 제안해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실로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일자리입니다. 대통령 일자리입니다.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힘든 일을 기어이 하려고 드는 후보들이 서로 이걸 하겠다고 앞다투며 논쟁을 합니다. 심지어 막 싸우면서. 오늘과 내일의 그 사람의 진면목은 이미 과거로부터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면 거의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미 이인지 와서 나를 알아달라, 앞으로 잘,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이 어떠한 기조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 사람의 미래, 예를 들어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 되면 잘할까 못할까 이걸 안 보는데 어떻게 알겠노?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이 사람의 삶의 방향성, 삶의 행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몸부림을 쳤고 어디에 시간을 썼고 어디에 열정을 쏟았는지, 이 사람의 행보를 통해 과거에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열매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정보를, 데이터를 딱 털면 현재로부터 미래의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미 리더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삶을 통해 이야기와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한 나라의 리더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들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빈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성경적으로 볼 때 뭐가 맞냐면은 시작이 미약한 것이 성경적입니다. 미약한 시작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미약을 창대로 끌어당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대가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소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생기는 겁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이 누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작은 자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약한 자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작지 않은 자로 만들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약했던 나를 지금 현재 강한 나로 바꾸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장 강한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당장 나의 인생을 털었을 때 오늘 액면가로 지금 내가 큰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자죠? 여러분 지금 약한 자죠? 그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구호대회다 뭐다 하면서 행복 모임으로 또다시 우리가 천을 이루기 위해, 강국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다음에 강한 자가 되면, 이 다음에 내가 큰 자가 되면 쓰임받겠다가 아니라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서라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2분이나 남았네요. 짧게 설교하는 사람이 길게 하는 것은 힘든데요. 뭐 길게 하는 사람이 짧게 하는 것은 그건 뭐 별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호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데, 이제껏 우리가 기성교회를 보면, 볼라치면,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전도 그러면 이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전도만큼 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또 없잖아요. 선교? 이 선교만큼 이게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알지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슴 뜨겁게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이게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두 날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가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좋은 줄 알았지만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과거와 좋은 줄 아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 쟁취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훈련이었어요. 훈련. 예. 마음 뜨겁다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실제로 뜨거운 마음과 함께 기도와 함께 뭐도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추수할 일꾼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했고 양육과 훈련이 필요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론과 실전을 함께 병행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한두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앞으로 3개월을 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큰일 났네. 같은 말 같은 마음, 뭐가 빠졌어요? 같은 뜻으로 같은 온도로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가 된다는 건 참 축복됩니다. 이거 아시죠? 이런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새 가족을 모시고 온 분이 누구예요? 이쪽에 청년을 우리가 데려온 사람이 민혁이가 데려왔나? 네? 네, 민혁이가 인도했어요? 친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 친구를 이렇게 새 가족으로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 우리가 이 새 가족의 가치를 알죠?
민혁이가 친구를 이렇게 인도하기까지 관계 맺고 섬기면서 또 교회를 또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저 아이의 열정이 어떠했는지 아시죠? 우리 다 전도자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가 전도하고 섬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까지 전도자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안 봐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에 누가 이렇게 초청되어 오면은 우리가 살갑게 대하고 손 내밀어 축복하고 진짜 내가 데려온 사람처럼 우리가 깍듯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동체 전체가 같은 비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친구를 책임을 집니까? 내가 데려온 사람 내가 책임지면 다 일거리입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의 지체가 전도해내지만 이 전도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소위 정착하고 또 예배자로 세워지고 교회 식구가 되기까지 하는 이 모든 이후의 사역들은 교회 전체가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온 사람처럼 사랑해주고 축복하고 또 찾아가서 환영하고 하는 이런 전체 아름다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작은 자의 공동체, 약한 자의 공동체. 그러나 그들이 꾼 꿈은 정말 원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크게 쓰임받는, 쓰일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 3개월 12월까지 사역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